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먼저는 6절을 통해서 율법과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7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의 옹호를 말씀하고 13절부터 25절까지 율법으로 인한 탄식 또한 호소,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기록 목적을 율법의 기능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한 칭의가 불가능하다. 또한 율법을 통한 성화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6절 말씀 중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신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과 혼인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법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드는 비유가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해도, 법이 아무리 강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작용할 수 없다.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무리 지켜야 하는 것이어도 죽어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구할 수 없죠. 즉, 그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권능이 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끝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끝은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율법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죽은 것들,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칙을 남편 있는 여자에게 비유로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인은 그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남편의 의중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인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편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되는 것과도 같다. 생각해 보아라.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죽은 남편을 위해서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또 죽은 남편 때문에 살아있는 여인이 재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람이 율법의 지배 아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여인이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이 죽음이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혼인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할 뿐이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율법에 죽은 사람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다. 혼인관계를 비유로 들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죽은 여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율법에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죽었으니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죄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없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것이 해소되어야 그 다음 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말은 비유로 말하면 이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길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남편이 죽거나 요 첫 번째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두 번째 다른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율법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혼인과의 관계가 해소된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의 얼매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자유롭게 되셨죠. 그 자유롭게 되신 것으로 예수님만이 끝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의 이 만족을 통해 죽으심으로 온전한 공의를 얻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죽은, 즉 율법을 남편으로 머리로 섬기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은 여인이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전 남편이 죽고 자유롭게 된 몸으로 새로운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서는 자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구원에 의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신부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 의미로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난데없이 신랑과 신부 이게 무슨 의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을 머리로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또 느껴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과의 혼인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과 같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머리로 남편으로 섬기고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 죽음 이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자유로운 신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새로운 신부로 맞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영향 아래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7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혼인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구원받은 자의 바뀐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치고 있냐? 4절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4절까지가 율법을 혼인에 비교해서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내일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도 믿고 있고 또 율법도 붙들고 할례도 붙들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족하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의 설명을,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율법 스스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는 혼인관계를 빗대어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지만 들어와 있어 나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이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저 교만한 것들, 아니면 반대로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믿음이 없네, 아니면 진리를 모르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죠. 몇 번 해보다가 아유, 믿음은 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실망할 수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는 모르고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를 위해서 직분에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아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인내로 참아주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달라서 밖으로 나갔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속되어 주신 요 안에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율법과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도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내가 믿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함께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